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아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였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당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느닷없이 당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당황하면서 그 사람을 미친 사람 취급할 것입니다. 아니 지금은 과거처럼 노예제도가 있는 시대가 아닌데도 주인 타령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질문에 대답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내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는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으며 그것이 당연한 우리의 권리라고 생각하며 사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정말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라면 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누가 결정해야 하죠? 당연히 내가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이 결정하며 사셨나요? 예를 들어서 국적,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여러분이 결정했나요? 아니잖아요. 키도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분이 결정했나요? 혈액형, 성별, 부모님은요? 외모는 어떻고요? 이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이 주인처럼 스스로 결정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진짜로 중요한 것들은 하나도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맞는 걸까요? 솔직히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을 선택하면서 삽니다. 어느 회사를 갈까? 누구와 결혼하며 살까? 어느 집에서 무슨 차를 타고 살까? 등등. 사실 살고 죽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들을 선택하면서 우리는 마치 우리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처럼 아무런 생각 없이 바람에 흘러가는 구름처럼 산다면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인생을 살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깨닫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분명히 깨닫게 되어 진정한 자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왕자라는 동화로 유명한 아일랜드의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많은 명언들을 쏟아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드문 일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존재할 뿐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인 삶에 안주하며 살아가는데 그것은 진정한 삶이 아니라 그저 존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진짜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직장에 가서 일하고 커피 한잔 마시고 친구 만나서 놀고 자고 또 그 다음날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직장에 가서 일하고 커피 마시고 친구하고 놀고 이렇게 반복된 삶, 이게 진짜 내 삶을 사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존재하는 걸까요? 정말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는 수준의 삶을 살지 않을 겁니다. 진짜 삶을 살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누구며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갈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자신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분명히 알 테니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의 진짜 누구인지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 자신이 누구며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 되어서 그저 존재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자기 인생을 사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인생의 주인을 바로 알아. 진짜 자기 인생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인생의 주인을 바로 알아. 진짜 자기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이 자꾸 자기 자신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자 이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을까 모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묘수를 찾아내는데 성공한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서 말의 올무에 걸릴 수 있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자, 15절 16절 봅시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연합을 하죠.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정치적인 입장이 정반대인 원수지간이었으니까요. 헤롯 당원들은 친로마 정책을 따르는 사람들로 상당한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인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로 반로마주의적 성향을 띤 그룹이었습니다. 이들은 길바닥에서 만나면 서로 침을 뱉을 정도로 전혀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일을 위해 서로 지금 마음을 합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두 기득권 세력의 공공의 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자 바리새인도 그렇고 헤롯 당원도 그렇고 자신들이 누리던 좋은 유익들을 위기에 처하고 빼앗길 처지에 처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운 거죠. 이들이 얼마나 교활한지 질문하기 전에 예수님을 한층 높여주면서 경계심을 풀게 하는 걸 보면 기가 찰 정도입니다. 이들은 입에 침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탁 예수님 앞에 한 다음에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질문을 하죠. 자, 17절을 봅시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여러분, 이들이 던진 이 질문은 아마도 인류 역사상 이렇게 나쁜 쪽으로 훌륭한 질문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해도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만약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가하다 이렇게 대답하면 바리새인들이 종교법으로 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가이사가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통치자로 인정하는 셈이 되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 헤롯 당원들이 정치범으로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건 로마 당국에 대한 반란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대답할 수 없게 만든 함정 질문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헤롯 당원을 데리고 왔냐? 이 질문에 완전히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들과 같이 와서 질문한 겁니다. 이들의 의도를 이미 다 간파하신 예수님. 그들의 질문에 악함이 있음을 알고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부르죠. 예. 그러면서 어찌하여 자신을 시험하느냐라고 호통치면서 세금 낼 돈을 가지고 와서 보이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오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0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네. 여러분, 당시 데나론이라는 동전 이 겉표면에는 사람 얼굴에 그림이 그려져 있고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렸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동전 앞뒤에 새겨져 있는 그림과 글씨가 누구에 관한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당연하듯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왜요? 그 동전의 표면에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으니까요.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나왔던 화폐들은 대부분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졌어요. 황제가 바뀌면 또 동전에 그 새긴 형상도 바뀌겠죠. 바뀐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넣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략된 접속사 하나가 있는데 바로 카이라는 접속사입니다. 이 카이는 영어의 and처럼 그리고로도 번역되지만 그러나로도 번역됩니다. 본문에서는 그러나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이 동전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바칠지는 너희 각자가 알아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답변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놀라면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헤롯 당원들도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 속에서 우리는 첫째로 우리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으며,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주인에게 어떻게 행동할지 지침을 얻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의 주인이 누굴까요?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왜 동전을 꺼내보라고 하시면서 동전 겉부분에 어떤 형상과 글씨가 쓰여 있는지 물어보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껍데기 외형을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 아니 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도 어떤 물건의 주인이 누구인지 판단할 때 어떻게 합니까? 껍데기를 보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할 때 사람들은 대체로 껍데기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또 소유권을 증명하는 그 문서에 소유주가 누구라고 써야 있는지를 보고 그 물건의 주인을 판단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습성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 겉모습 중요하지? 자, 겉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보자 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제가 한번 던지겠어요. 과연 이 껍데기를 보고 주인을 판단하는 게 맞을까요? 아마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껍데기를 보면 그 사람이 주인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은 누구의 것인가요? 누가 이스라엘의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호적 정리를 하셨죠. 왜 호적 정리를 한 걸까요? 그 호적 정리를 하라고 한 사람이 누군가요? 로마 황제입니다. 그 호적 정리를 왜 하라고 했냐? 노예 명부를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노예 명부를 만들어내야 세금을 거둘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노예라는 이름이 호적에 적혀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적 등본을 띄워보면 다 거기에 가이사의 것이라고 쓰여 있는 겁니다. 흉인지요? 노예들이니까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다 뭐예요? 가이사가 주인인 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 중 그 누구도 가이사가 자신의 주인이라고 선뜻 대답할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껍데기는 호적 등본만 놓고 보면 가이사가 주인이라는 걸 부정할 방법이 없지만 신앙 양심상 하나님이 자신들의 주인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껍데기만 놓고 보면 진정한 주인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가지고 끌고 와서 드리잖아요. 그럼 그 짐승은 누구 걸까요?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끌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을 놓고 보면 그 짐승이 어디서 자랐나요? 가이사가 주인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땅에서 자랐잖아요. 그 땅에서 자라는 풀과 물을 먹고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놓고 보면 누구 거예요? 가이사의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것을 가이사의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실제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과연 우리의 것 맞습니까? 물론 사람과 사람 관계 사이에서는 좀 다르게 얘기할 수 있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건 내 거야. 그러니까 내 거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쓸 거야. 당연히 그렇게 주장하고 권리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정말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요.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누구냐? 가이사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낸 것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었던 나의 수입도, 내 자동차도, 내 몸도, 내 시간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비유를 보면 이것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자, 그 포도원에 실질적으로 운행했던 농부들 어떻게 했죠? 마치 자신이 주인인 양 행동했죠. 겉으로만 놓고 보면 이 농부들이 그 포도원에 하는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했으니까 농부들이 주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포도원 주인은 따로 있잖아요. 다만 멀리 떨어져 있을 뿐이죠.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세를 받으려고 한 겁니다. 주인이니까요. 그런데 농부들이 이 주인이 보냈던 종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때리고 모욕하고 죽였죠. 왜요? 포도원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우리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우리는 자기 것인 양나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죠.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껍데기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에 자신의 손길을 새겨두셨으니까요. 하늘과 땅을 보십시오. 진심으로 온 세계의 우주를 보십시오.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곳에 남아있어서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예 새겨져 있는 존재입니다. 창세기를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태어난 존재가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을 존중히 여겨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깃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기에 하늘과 땅도 바다도 이 세상에 귀하고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고 오염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손에 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죠. 이 모든 만물을 너희가 다스려라. 하나님 만들었지만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맡겨주셨어요. 그러니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뭐예요? 청지기이죠.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의식이 아니라 청지기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른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확실해졌어요.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자, 그렇다면 둘째로 누가 주인인지 확실해졌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분명하지 않나요?
분명해지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가이사의 것을라고 생각한다면 가이사의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가이사께 바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누구의 것이고 누가 주인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려는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자꾸 설명하시려는 걸까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돼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있으니까 엉뚱한 것이 자기 주인 노릇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설명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것을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만약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다면 그건 이런저런 어떤 변명을 들어놓는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부정하는 꼴이 됩니다. 내가 내 시간과 물질과 가족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시간,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물질,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먹는 것, 가정, 우리의 몸과 인생 전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함부로 사용하거나 함부로 먹거나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으니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용으로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냐? 도대체 누가 진정한 주인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주인이 누군지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로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목적을 어떻게 이루셨나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소유권이 성부 하나님에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친히 사람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모든 소유권이 성부 하나님께 있고 성부 하나님이 주인임을 삶으로 모범을 보이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위에 모든 것들이 주인 노릇하려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나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에게서부터 온 이 세상의 악한 문화와 세상의 악한 가치관,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스스로 주인 행사하려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 자유롭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니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 내 인생의 주인인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는 자유롭게 되어 진정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가만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하시면서 말씀하신 걸 보면 굉장히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가장 효과적으로 문제를 처리하면 굳이 이렇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대하고 말씀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껍데기를 통째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찍어버리면 되니까요. 그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딱 문서 띄워보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새겨 놓으시면 됩니다. 그죠? 뭐든지 다 끊으면 거기에 하나님 것이라고 그냥 도장을 다 찍어 놓으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비롯하여서 우리 모두는 다 우리의 시간 마음대로 쓰고 내 손에 있는 돈 내 것인 줄 알고 마음대로 쓰고 있잖아요. 실제로 자기가 주인인 듯 행세하고 있잖아요. 포도원 농부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데요. 그러니 절대로 그렇게 행사하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강제력을 동원해서 돈과 시간을 마음대로 못 쓰게 강제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때로 답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도원 비유를 보면서 어땠어요? 답답하잖아요. 그 포도원 주인 너무 이상해요. 답답합니다. 왜 자꾸 종들을 보냅니까? 경찰을 보내가 군대를 보내서 싹 쓸어버리면 그만인데 왜 자꾸 종들을 보내고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보내면서 말도 먹히지 않는 이 농부들을 자꾸 설득하려고 하냐고요. 너무 답답하고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가장 좋은 현실적인 선택이 뭔가요? 강제로 못하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찌 보면 죄 짓는 사람이 계속 죄 짓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계속 기회를 주시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또 물으시는 겁니다. 자, 너 누구의 것이니? 잘 생각해봐. 내 삶의 주인이 누구니? 너는 무엇을 위해 사니? 하면서 계속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집니다. 너의 주인이 누구니? 내 삶의 주인이 도대체 누구니?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결단을 요청하는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조금 쉽게 번역해서 다시 여러분에게 전달드리면 이런 거예요. 너는 누구의 것이니? 만약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다 드리는 인생이 되라. 그러나 만약 현대판 가이사인 돈이 너의 주인이거나 너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이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나는 과연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살고 있었는지 깊이 생각하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혹시 외식하는 사람처럼 저 바리새인들처럼 말로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지 않고 자신이 주인처럼 살았다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빨리 여러분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부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서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실천한 힘도 더하여 주셔서 여러분 모두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오직 그분만을 믿고 따르는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